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 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4절의 고백인데요. 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4절의 분위기는 이 3절의 분위기와는 이제 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3절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4절에서 시인이 처한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자, 시인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이 지금 마땅한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를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를 켜고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 설정한 목적지와 다른 잘못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해 보니 이 설정한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새로 생긴 길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도 뭔가 문제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양들을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그런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게 하고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목초지에는 먹을 풀이 없어서 다른 목초지로 양떼를 데리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동해야 할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개 목자들은 여름이 오면 양떼를 이 고산지대의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오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집이 있는 저 지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대로 올라가는 길은 거의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그 골짜기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필립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자는 이리와 곰, 또 승냥이와 표범 같은 짐승들이 절벽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노리다가 갑자기 양떼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따라 덮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또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산사태 혹은 눈사태가 나거나 이외에 양들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자연 재난들에 대해서도 잘 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떼를
고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골짜기라는 사실을 안다. 자, 그러니까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양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목자가 양들을 실수로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떼를 풍요로운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 목자는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위험을 충분히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저마다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받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는요, 다른 말로 겸손의 골짜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필리 켈러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들이 여름에 고지대의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은 길고 고달픈 여정이기는 하나 양들과 목자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양떼가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지내는 시기이다. 양들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밤낮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시기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역시 주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렇게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사실 친밀함의 골짜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해를 당하나 해가 있으나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막대기는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막대기 끝을 보면 금속이나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대기는 뾰족한 흉기에 가까운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양이 곰과 사자와 맞서며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동들은 양떼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맹수들을 무찔러야 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던 이 목동의 무기가 바로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맹수들의 위협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 막대기보다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한 0.6에서 0.8m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근데 막대기는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긴 거죠. 자, 그리고 맨 윗부분이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처럼 윗부분이 이제 굽어 있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양들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물이 양이죠. 그리고 고집도 좀 셉니다. 그래서 이 종정 대열을 이탈하거나 이 절벽과 같은 위험한 데로 양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목동들이 지팡이를 쫙 뻗는 거죠. 지팡이를 뻗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의 목에 지팡이를 딱 걸고 잡아당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양을 대열로 돌아오도록 안전하게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전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생명의 땅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특별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의 이 표현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말 그대로 지나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나는 길이고요. 이 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자, 그리고 잠시 지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이 땅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복된 고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유한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망과 절망과 그리고 한탄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절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